새가족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번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4번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장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1번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2번 죄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말과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번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4번 죄인인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3장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1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2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4번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워 가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 이후의 부활과 동시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번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4장 즐거운 교회 생활. 1번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참뜻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더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장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 지체가 되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4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호흡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5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육체가 양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힘든 일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